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후에 얼마 후인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본문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던 것은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하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여서 드디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수고하여 얻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구속의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심으신 것을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이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심겨진 성도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장차 다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날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첫 열매들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구속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만으로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이렇게 불리우는 가을 추수 감사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오순절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내내 지은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직 시행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장차 이 마지막 때에 시행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추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추수는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다 거두시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알고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기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즉 6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6월절 기간 중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승천하신 후에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몇 날 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하신 그분의 인격이 담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해방하거나 무산시킬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증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천지가 변하여도 그 약속의 만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는 약속,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도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약속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흔들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혼잡스러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울 때나 피곤할 때도 주님이 주신 영생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울렸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작정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귓가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강한 성령의 불을 저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바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마치 동풍이 거세게 불어오듯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또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권능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와 개인의 주인, 그 지도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이니까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120 문도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성령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자들은 성령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순수한 영적 존재신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실제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사역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날에 임하신 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된 사실을 우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더러운 열매,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깨끗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성령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꼬질꼬질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따지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령은 어떻습니까? 악령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악령은 더러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악령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악령은 따집니다. 꼬질꼬질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 신앙 양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꾸짖어서 말리십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도록 이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된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자기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이적, 기적들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보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혹은 사사와 같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를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처럼 모든 믿는 성도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순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함,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나는 말을 해도,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성도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는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증언합니다.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도 성령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불은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생기를 잃게 되고 사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힘을 각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은 빛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복음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불의는 어둠 속에 속한 일들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성령, 그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은 열기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 없는 이 얼음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하늘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성도는 마치 열기 없는 차가운 불과 같습니다. 빛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것이 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부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과 악을 받아들이거나 여러분 방치하거나 그것들과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처럼 태우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복음 전파에 신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은 신속하게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불씨가 태산을 태웁니다. 온 병원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생수라는 생명의 불꽃을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120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이 30년이 못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까지 복음의 불씨를 전파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모신 이 성도들은 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모신 자입니까? 그래서 불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을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꾹꾹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참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영혼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 속에 충만한 예수님과 복음을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담심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네 안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행하려는 그런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은 성령 충만의 표적일 뿐입니다.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한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점령당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진실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점령당한 상태에서 방언을 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 예수 피 안에서 우리가 방언할 때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방언을 할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방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기도할 때 편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기도도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방언으로 기도,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혼자 개인 기도,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하면 안 되겠죠. 개인 기도할 때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 한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 그 언어 단어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말하려면 방언이 툭 튀어나옵니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니까 방언이 먼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방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못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에 채워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영혼에 충만해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고집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망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아만 살아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점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사도들 및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얻은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 성령을 이용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